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봉독하고 우리 어른들이 25절, 26절은 청소년들이 우리 해주 27절은 다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다람쥐라는 사람들이 모두가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가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지막 시간 다름질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절제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손흥민 선수가 미국으로 이적을 했죠. 이적을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돈을 받고 이적을 했는데 많은 돈을 받고 했대요. 근데 이제 세금 내고 이렇게 하면 아마 그 금액보다 적겠지만 어쨌든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축구하면 경쟁자들이 있죠. 그 동시대를 살아갔을 때 경쟁자들, 그리고 시대를 봤을 때도 비교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마 그 첫 번째 비교가 아마 펠레하고 마라도나가 아닐까. 누가 더 훌륭하냐, 누가 더 훌륭한 선수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펠레는 브라질 선수고 마라도나는 어디 선수예요? 네, 아르헨티나 선수죠.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영웅 마라도나. 그래서 두 선수를 많이 비교하게 되는데, 또 21세기에 보면 이 펠레와 마라도나는 이미 유명을 달리 했지만 또 메시와 호날두, 그렇죠? 메시와 호날두가 또 각축을 벌였잖아요. 누가 더 훌륭하냐. 그래서 지난번 월드컵 때 이 메시가 우승컵을 들어올리면서 이제 메시가 아주 신과 같은, 뭐라고 부르더라고요. 하여튼 메시를 신처럼 여기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누가 있냐면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을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누가 더 훌륭한가 이런 거 비교하는데, 누가 이렇게 그 해설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차범근은 뿌리 같은 존재래요. 그래서 길을 열었다는 거죠. 유럽으로 향하는 길. 아시아 선수도 유럽에서 통하는구나. 이 길을 열었다고 하는 거고, 박지성 선수는 줄기 같은, 그래서 사다리를 놨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지성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 선수들이 유럽에 많이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지성이 사다리와 같은 선수라면 이 예전에 토트넘에 했던 손흥민 선수는 그 사다리 위에 집을 지은, 그러니까 열매 같은 선수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이라고 하는 이 세 선수를 따로따로 비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와 같다는 거죠. 나무가 뿌리, 줄기, 열매 이렇게 있듯이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그런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기력이나 기록만으로 본다고 하면 손흥민 선수가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선수들, 이런 훌륭한 선수들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관리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관리가, 그래서 천재적인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관리가 되지 않으면 선수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주 비운의 또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마라도나 같은 선수가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여러분, 마라도나가 60세에 사망했습니다. 근데 마약 중독이기도 했었고, 또 아주 악동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독설들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에서는 이 마라도나는 대단한 선수죠. 영웅이고 전쟁 영웅 비슷한 그런 선수인데, 이런 경기를 하는 사람들,
아무리 훌륭한 축구 선수가 자기의 재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 축구 선수들은 규칙 안에 있습니다. 규칙. 그렇죠. 운동 선수들은 늘 규칙 안에서 하죠. 만약에 축구하다가 규칙을 어기면 뭐 옐로 카드를 받기도 하고 레드 카드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재능이 뛰어나도 레드 카드를 받으면 경기를 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양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사회에도 규칙이 있고 가정에도 규칙이 있고 또 개인 스스로 규칙을 만들기도 하죠. 그 규칙, 룰, 이 규칙과 룰이 우리의 삶을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의 지배를 받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규칙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거나 느끼지 못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 속에 살아간단 말이죠. 신앙에서 이런 규칙을 어겼을 때 우리는 굉장히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다윗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가 룰을 어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고 더더군다나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단 말이죠. 신앙의 룰, 신앙의 규칙을 어긴 거예요. 그럴 때 다윗에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오죠. 그리고 그에게 그의 죄를 드러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감추려고 했던 거예요. 진실을 묻었던 거죠. 근데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진실을 드러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늘 죄 가운데 있고 또 우리는 다윗처럼 한계적 존재,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죠. 그것이 마음으로 하든 겉으로 드러나든 어찌됐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죄가 드러날 때 어떻게 되느냐? 지난 시간에 제가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온유함.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따뜻하고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야생의 우리의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길들여진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길들여지는 거예요. 길들여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깐 룰을 어겨서 축구장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길들여졌기 때문에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잘못을 드러냈을 때, 진실이 드러났을 때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왕이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죠.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축구장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늘 룰을 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는 다시 그 경기를 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치 축구 경기나 여러 가지 스포츠 경기라고 본다면, 그렇게 비유한다면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때로는 경기장 밖으로 퇴장당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순간들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경기하는 사람들이다.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대요?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 다윗이 절제하지 못함으로 신앙의 경주를 중단하거나 시련을 겪거나 넘어지는 사건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신앙의 경주를 지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절제입니다. 절제. 여러분, 복싱 요즘에는 뭐 크게 인기가 없지만 예전에 아주 인기가 많았잖아요. 여러분, 복싱 선수가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체중 감량. 맞습니다. 체중 감량. 개체. 예를 들면 이 복싱은 뭐 소위 말하는 헤비급, 라이트급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몸무게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질량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80kg 선수가 주먹을 날리는 거하고 50kg 선수가 날리는 거하고 그 파워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체급에 따라서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체급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그 개체량을 할 때 자기 몸무게를 거기에 딱 맞추는 게 정말 어렵대요. 그러니까 훈련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도 안 마시고 사우나에 가가지고 땀 쫙 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이어트 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먹고 싶은 거 안 먹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물도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할 때 스스로 그것을 절제하고 스스로 그것을 하지 않을 때 경기에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개체량을 통과 못하면 경기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절제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것은 개인을 넘어서 사회에도 굉장한 해악을 끼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힘,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그냥 절제하지 못해서 감옥에 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는 자기뿐만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어지죠. 절제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엔크라테이아인데 이 엔크라테리아는 엔이라고 하는 내 안에 그리고 테리아라고 하는 힘 이것이 내 안에 있는 힘을 내가 어떻게 조절하느냐는 절제라고 하는 말은 가끔 금욕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하게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제하면 금욕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절제는 금욕이 아닙니다. 금욕은 안 하는 거잖아요. 아예 끊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절제는 내 안에 있는 힘, 내 안에 있는 힘을 조절하는 겁니다. 강약을 조절하듯이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절제입니다.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절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문제는 내가 그 힘을 조절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 문제. 그 힘을 내 마음대로 쓰느냐 내 마음대로 쓰지 않느냐.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에너지 있잖아요. 그것도 에너지란 말이에요. 우리의 감정이잖아요. 분노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중요한 건 나의 그 분노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절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스스로 괴로워하지 마세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을 절제하느냐, 조절할 수 있느냐. 미워하는 마음이 절제하지 못해서 잘못하면 상대방을 해할 수도 있죠.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절제하지 못해서 상대방에게 큰 해악을 끼칠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큰 해악을 끼치는 경우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느끼잖아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그렇죠? 운전하다 갑자기 끼어들면 화가 나자 화. 그래서 가끔 보면은 그 블랙박스 뭐 이런 그 프로그램 보면 막 화가 나가지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죠. 막 트렁크에서 뭐 꺼내가지고 그죠? 절제하지 못해요. 그러면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금욕주의자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먹고 마시는 일에 열심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가나안, 그렇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잔치. 이것은 마치 천국잔치를 표현하는 것처럼 비유하는 것처럼 놀라운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처럼 예수님의 삶의 여정을 보면 늘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했던 그러한 순간과 사건들과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먹보. 많이 먹는 사람을 먹보라고 하잖아요. 음식을 탐하는 사람들을 보통 이렇게 비하하는 말로 먹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먹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술꾼, 술꾼. 죄인들의 친구.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금욕주의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제를 하셨지 조절을 하신 것이에요. 때로는 안 먹으실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껏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걸 내가 조절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대를 비유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피리를 불어도 춤도 안 추고 슬퍼도 울지 않는 시대다. 다시 말하면 이 상황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서로 조절하지 못하는 시대다. 오히려 막 울어야 될 때 울지 않고 춤춰야 될 때 춤추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하는. 여러분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같이 슬퍼야 되고 같이 울어줘야 되고 위로해야 될 시대에 옆에 가가지고 막 먹고 뭐 소위 말하면 뭐 무슨 폭식 뭐라고 투쟁이라고 해야 하나?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하고. 여러분 그런 시대가 비극이라는 거예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때로는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먹어주고 마셔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절제인 것이죠. 그럴 때 신앙은 더 깊어지고 신앙은 더 풍성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절하는 것. 절제는 금욕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과 행동과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렵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생각을 조절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때로는 막 속에서 푹 이렇게 올라올 때 그걸 꾹 누르려고 주여 하나님 찾고 때로는 혼자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이 막 올라올 때 하나님 이 미워하는 마음 좀 성령의 불로 좀 태워주세요.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절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절제를 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25절에 보면 경기에 나서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절제를 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뭐냐?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썩지 않은 것들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절제는 썩지 않은 것을 위하여 해야 됩니다. 절제는. 가끔 검소한 분들이 계세요. 검소한 분들. 더 나가서 막 이렇게 너무 아끼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아끼는 분들. 근데 이 너무 아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베풀지를 못합니다. 아끼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물질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결국 나누는 데까지 안 간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절제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물질을 위해서? 힘을 위해서? 아니라요. 사라지지 않을 것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썩을 것들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절제를 통해서. 그러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기도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기도 하고 오히려 절제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어진다. 바울은 달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고기라고 하는 이를 우상한테 이렇게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다시 정육점이나 이런 데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딱 사야 되는데 이 고기가 우상한테 바쳐진 고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내가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음식이 나의 형제자매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면 나는 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자, 고기를 대접한다고 탁 내놨어요. 근데 그 고기를 딱 보니까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야. 그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삶이 아주 밀접한 문제죠. 바울은 그 고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먹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만약에 그것을 먹어도 함께 먹어도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 믿음이 약해서 그것을 보고 믿음에서 넘어지거나 때로는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먹지 마라. 절제해라. 다시 말하면 바울이 얘기하는 절제는 생명을 위해서 절제하라는 거예요. 네가 먹고 싶어도 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절제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것이 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절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나는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영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없을 때 먹으면 괜찮죠. 그러나 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나의 자유를 내려놓는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절제죠.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 절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이 살아나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달리는 사람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늘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훈련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훈련을 멈추면 그걸로 끝이에요. 내가 운동선수로 있는 한 나는 끊임없이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피아니스트도 마찬가지죠. 예술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훈련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알고 관중이 알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저 사람 많이 훈련 안 했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훈련하는데 그러려면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자는 것, 일어나는 것, 먹는 것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조절하지 못하면 내가 막상 경기를 할 때 민첩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훈련할 때 마음의 근육을 키우고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민첩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절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맨 마지막에 들어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앞에 말한 8가지의 열매들이 이 절제가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 할지라도 사생활이 그냥 흥청망청 사생활이 혼란스러우면 그 생활이 어느 순간인가 멈추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라톤이잖아요. 단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달려야만 하는 그러한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우리가 마라톤으로서 끊임없이 하나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달리려면 성령의 9가지가 절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썩어질 것들 붙잡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썩지 아니하는 것들을 붙잡기 위하여 달려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썩어질 것들 붙잡고 마치 썩은 동아줄처럼 끊어져 버린다. 그 신앙생활이 멈추게 되어진다.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단련하고 훈련할 때 우리는 근육을 키우고 그래서 민첩하게 어느 순간인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운동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코어 근육을 키우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야 걸을 수 있고 그래야 일상생활이 가능한 일상생활.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것도 어렵고 걷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건 누구나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앞으로 살 날이 많이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근데 그 순간을 넘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끊임없이 훈련하고 달려.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쩌면 공부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뭔가를 배운다는 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배움이 멈추고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에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되는 경우들을 수도 없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단련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조절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9가지 열매가 크든 작든 또는 풍성하든 때로는 빈약하든 늘 이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경주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 또 평화의 열매, 은혜에 가득한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